안녕하세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이 깊은 물음에 대해 오늘 우리는 한 성녀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그 답을 엿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하느님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20세기 폴란드의 수녀 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카입니다. 1905년부터 1938년까지 비교적 짧은 생을 살았던 그녀는 자비의 성모 수녀의 소속으로 주방일, 정원 가꾸기, 방문객 마디와 같은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겸손한 삶의 이면에는 세상을 뒤흔들 특별한 영적 여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에 걸쳐 예수님과의 강렬한 만남, 환시, 그리고 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1936년 11월 27일 파우스티나 성녀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는 영적으로 천국에 있었으며 그곳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우리가 죽음 뒤에 맞이하게 될 행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표현은 바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 신비가들의 천국 체험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천국을 보고 와서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의 모습이었어라거나 위대한 신학자들이 설명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더군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조차도 실제 천국의 영광 앞에서는 지극히 미미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꼽히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떠올려 봅시다. 그의 삶 역시 천국에 대한 사적 계시로 인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1273년 12월 6일 성 니콜라오 축일 미사를 집전하던 중 그는 신비로운 환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체험이 그의 삶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환시 이후 그는 자신의 필생의 역작이자 가톨릭 신학의 금자탑으로 불리는 신학대전의 집필을 중단했습니다. 그의 비서였던 레지날드 수사가 안타까운 마음에 집필을 계속해달라고 간청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노동은 이제 끝났네.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할 뿐이야. 교회의 박사이며 그의 저서가 신에 대한 가장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다고 칭송받는 위대한 학자가 단 한 번의 천국 체험 후 자신의 모든 업적을 지푸라기에 비유하며 미완성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지성과 상상력으로는 천국의 신비를 결코 온전히 담아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것입니다. 다시 파우스티나 성녀의 환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끊임없이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지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잠시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당신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 봉사와 표정으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이 내면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피조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채워지는지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 속에서, 다른 이를 향한 봉사 속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든 슬픔이든 함께 나눌 때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지고 따뜻해지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도 함께하는 이가 있을 때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홀로 신앙의 길을 걷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앙을 낡은 미신이나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할 때 우리는 홀로 하느님을 찬미하며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런 외로움 속에 있다면 이 천국의 환시가 당신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천국은 하느님께 끊임없이 찬미를 드리는 영혼들과 천사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쁨은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인격의 친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기쁨의 순간을 나눌 때 우리는 큰 행복을 느끼지만 이 세상에서의 나눔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나눔의 갈망이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채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서 혼자라고 느낀다면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그리고 기쁨을 나누고픈 당신의 가장 깊은 갈망이 다음 세상에서 모든 성인의 통공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굳게 믿으십시오. 파우스티나 성녀는 계속해서 천국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느님 안의 행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았습니다. 그 행복은 모든 피조물에게 퍼져나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 행복에서 비롯된 모든 영광과 찬미는 다시 그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의 내적 삶을 관상하지만 결코 그 신비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파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존재하는 사랑과 기쁨의 역동적인 순환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온 행복이 우리를 채우고 그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미가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는 영원한 사랑의 교환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통찰을 덧붙입니다. 이 행복의 원천은 그 본질에 있어 변함이 없지만 언제나 새로우며 모든 피조물을 위한 행복을 샘솟게 합니다. 이제야 나는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고 한성 바오로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지만 언제나 새로운 행복. 이는 지상의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 빨리 실증을 느낍니다. 아이가 새 장난감을 며칠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듯 가지고 놀다가도 금세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큰 기대를 품고 샀던 물건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을 잃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행복은 다릅니다. 그것은 결코 낡거나 지루해지지 않으며 매 순간 영원히 새로운 기쁨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매 순간 새롭게 체험하는 아름다운 신비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천국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에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불꽃이 나를 태우고 있다. 나는 이 불꽃을 영혼들 위에 쏟아붓고 싶은데 영혼들은 나의 선함을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어쩌면 천국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천국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좋고 모든 갈망이 온전히 채워지는 곳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에서 제 마음을 깊이 새겨진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자비는 너의 죄와 온 세상의 죄보다 더 크다. 누가 나의 선함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를 위해 지상에 내려왔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했으며 너를 위해 창으로 나의 성심을 열어젖혀 너를 위한 자비의 샘을 활짝 열었다. 그러니 와서 신뢰를 가지고 이 샘에서 은총을 길어가거라. 나는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 예수님과 논쟁하지 맙시다. 대신 그분의 자비의 샘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심장을 열어주셨습니다. 끝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 저의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선이시여, 제가 주님의 은총을 헛되이 경시하고 하찮은 것을 위해 팔아넘겼음을 통회하나이다. 오, 주님, 언제나 제가 당신을 직접 뵙고 당신을 잃을 두려움 없이 당신을 껴안게 될 날이 오겠나이까. 당신의 공로를 통해 이 희망을 굳게 간직하오니 당신의 은총으로 저를 도와주소서. 제 안에서 당신에 대한 사랑과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더 커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느님의 넘치는 자비와 평화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이 깊은 물음에 대해 오늘 우리는 한 성녀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그 답을 엿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하느님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20세기 폴란드의 수녀 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카입니다. 1905년부터 1938년까지 비교적 짧은 생을 살았던 그녀는 자비의 성모 수녀의 소속으로 주방일, 정원 가꾸기, 방문객 마디와 같은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겸손한 삶의 이면에는 세상을 뒤흔들 특별한 영적 여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에 걸쳐 예수님과의 강렬한 만남, 환시, 그리고 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1936년 11월 27일 파우스티나 성녀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는 영적으로 천국에 있었으며 그곳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우리가 죽음 뒤에 맞이하게 될 행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표현은 바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 신비가들의 천국 체험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천국을 보고 와서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의 모습이었어 라거나 위대한 신학자들이 설명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더군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조차도 실제 천국의 영광 앞에서는 지극히 미미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꼽히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떠올려 봅시다. 그의 삶 역시 천국에 대한 사적 계시로 인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1273년 12월 6일 성 니콜라오 축일 미사를 집전하던 중 그는 신비로운 환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체험이 그의 삶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환시 이후 그는 자신의 필생의 역작이자 가톨릭 신학의 금자탑으로 불리는 신학대전의 집필을 중단했습니다. 그의 비서였던 레지날드 수사가 안타까운 마음에 집필을 계속해달라고 간청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노동은 이제 끝났네.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할 뿐이야. 교회의 박사이며 그의 저서가 신에 대한 가장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다고 칭송받는 위대한 학자가 단 한 번의 천국 체험 후 자신의 모든 업적을 지푸라기에 비유하며 미완성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지성과 상상력으로는 천국의 신비를 결코 온전히 담아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것입니다. 다시 파우스티나 성녀의 환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끊임없이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지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잠시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당신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 봉사와 표정으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이 내면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피조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채워지는지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 속에서, 다른 이를 향한 봉사 속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든 슬픔이든 함께 나눌 때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지고 따뜻해지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도 함께하는 이가 있을 때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홀로 신앙의 길을 걷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앙을 낡은 미신이나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할 때 우리는 홀로 하느님을 찬미하며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런 외로움 속에 있다면 이 천국의 환시가 당신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천국은 하느님께 끊임없이 찬미를 드리는 영혼들과 천사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쁨은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인격의 친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기쁨의 순간을 나눌 때 우리는 큰 행복을 느끼지만 이 세상에서의 나눔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나눔의 갈망이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채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서 혼자라고 느낀다면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그리고 기쁨을 나누고픈 당신의 가장 깊은 갈망이 다음 세상에서 모든 성인의 통공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굳게 믿으십시오. 파우스티나 성녀는 계속해서 천국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느님 안의 행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았습니다. 그 행복은 모든 피조물에게 퍼져나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 행복에서 비롯된 모든 영광과 찬미는 다시 그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의 내적 삶을 관상하지만 결코 그 신비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파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존재하는 사랑과 기쁨의 역동적인 순환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온 행복이 우리를 채우고 그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미가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는 영원한 사랑의 교환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통찰을 덧붙입니다. 이 행복의 원천은 그 본질에 있어 변함이 없지만
언제나 새로우며 모든 피조물을 위한 행복을 샘솟게 합니다. 이제야 나는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고 한성 바오로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지만 언제나 새로운 행복. 이는 지상의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 빨리 실증을 느낍니다. 아이가 새 장난감을 며칠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듯 가지고 놀다가도 금세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큰 기대를 품고 샀던 물건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을 잃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행복은 다릅니다. 그것은 결코 낡거나 지루해지지 않으며 매 순간 영원히 새로운 기쁨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매 순간 새롭게 체험하는 아름다운 신비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천국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에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불꽃이 나를 태우고 있다. 나는 이 불꽃을 영혼들 위에 쏟아붓고 싶은데 영혼들은 나의 선함을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어쩌면 천국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천국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좋고 모든 갈망이 온전히 채워지는 곳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에서 제 마음을 깊이 새겨진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자비는 너의 죄와 온 세상의 죄보다 더 크다. 누가 나의 선함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를 위해 지상에 내려왔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했으며 너를 위해 창으로 나의 성심을 열어젖혀 너를 위한 자비의 샘을 활짝 열었다. 그러니 와서 신뢰를 가지고 이 샘에서 은총을 길어가거라. 나는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 예수님과 논쟁하지 맙시다. 대신 그분의 자비의 샘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심장을 열어주셨습니다. 끝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 저의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선이시여, 제가 주님의 은총을 헛되이 경시하고 하찮은 것을 위해 팔아넘겼음을 통회하나이다. 오, 주님, 언제나 제가 당신을 직접 뵙고 당신을 잃을 두려움 없이 당신을 껴안게 될 날이 오겠나이까. 당신의 공로를 통해 이 희망을 굳게 간직하오니 당신의 은총으로 저를 도와주소서. 제 안에서 당신에 대한 사랑과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더 커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느님의 넘치는 자비와 평화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이 깊은 물음에 대해 오늘 우리는 한 성녀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그 답을 엿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하느님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20세기 폴란드의 수녀 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카입니다. 1905년부터 1938년까지 비교적 짧은 생을 살았던 그녀는 자비의 성모 수녀의 소속으로 주방일, 정원 가꾸기, 방문객 마디와 같은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겸손한 삶의 이면에는 세상을 뒤흔들 특별한 영적 여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에 걸쳐 예수님과의 강렬한 만남, 환시, 그리고 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1936년 11월 27일 파우스티나 성녀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는 영적으로 천국에 있었으며 그곳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우리가 죽음 뒤에 맞이하게 될 행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표현은 바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 신비가들의 천국 체험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천국을 보고 와서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의 모습이었어 라거나 위대한 신학자들이 설명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더군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조차도 실제 천국의 영광 앞에서는 지극히 미미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꼽히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떠올려 봅시다. 그의 삶 역시 천국에 대한 사적 계시로 인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1273년 12월 6일 성 니콜라오 축일 미사를 집전하던 중 그는 신비로운 환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체험이 그의 삶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환시 이후 그는 자신의 필생의 역작이자 가톨릭 신학의 금자탑으로 불리는 신학대전의 집필을 중단했습니다. 그의 비서였던 레지날드 수사가 안타까운 마음에 집필을 계속해달라고 간청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노동은 이제 끝났네.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할 뿐이야. 교회의 박사이며 그의 저서가 신에 대한 가장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다고 칭송받는 위대한 학자가 단 한 번의 천국 체험 후 자신의 모든 업적을 지푸라기에 비유하며 미완성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지성과 상상력으로는 천국의 신비를 결코 온전히 담아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것입니다. 다시 파우스티나 성녀의 환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끊임없이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지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잠시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당신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 봉사와 표정으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이 내면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피조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채워지는지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 속에서, 다른 이를 향한 봉사 속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든 슬픔이든 함께 나눌 때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지고 따뜻해지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도 함께하는 이가 있을 때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홀로 신앙의 길을 걷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앙을 낡은 미신이나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할 때 우리는 홀로 하느님을 찬미하며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런 외로움 속에 있다면 이 천국의 환시가 당신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천국은 하느님께 끊임없이 찬미를 드리는 영혼들과 천사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쁨은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인격의 친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기쁨의 순간을 나눌 때 우리는 큰 행복을 느끼지만 이 세상에서의 나눔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나눔의 갈망이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채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서 혼자라고 느낀다면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그리고 기쁨을 나누고픈 당신의 가장 깊은 갈망이 다음 세상에서 모든 성인의 통공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굳게 믿으십시오. 파우스티나 성녀는 계속해서 천국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느님 안의 행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았습니다. 그 행복은 모든 피조물에게 퍼져나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 행복에서 비롯된 모든 영광과 찬미는 다시 그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의 내적 삶을 관상하지만 결코 그 신비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파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존재하는 사랑과 기쁨의 역동적인 순환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온 행복이 우리를 채우고 그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미가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는 영원한 사랑의 교환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통찰을 덧붙입니다. 이 행복의 원천은 그 본질에 있어 변함이 없지만 언제나 새로우며 모든 피조물을 위한 행복을 샘솟게 합니다. 이제야 나는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고 한성 바오로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지만 언제나 새로운 행복. 이는 지상의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 빨리 실증을 느낍니다. 아이가 새 장난감을 며칠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듯 가지고 놀다가도 금세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큰 기대를 품고 샀던 물건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을 잃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행복은 다릅니다. 그것은 결코 낡거나 지루해지지 않으며 매 순간 영원히 새로운 기쁨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매 순간 새롭게 체험하는 아름다운 신비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천국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에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불꽃이 나를 태우고 있다. 나는 이 불꽃을 영혼들 위에 쏟아붓고 싶은데 영혼들은 나의 선함을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어쩌면 천국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천국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좋고 모든 갈망이 온전히 채워지는 곳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에서 제 마음을 깊이 새겨진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자비는 너의 죄와 온 세상의 죄보다 더 크다. 누가 나의 선함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를 위해 지상에 내려왔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했으며 너를 위해 창으로 나의 성심을 열어젖혀 너를 위한 자비의 샘을 활짝 열었다. 그러니 와서 신뢰를 가지고 이 샘에서 은총을 길어가거라. 나는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 예수님과 논쟁하지 맙시다. 대신 그분의 자비의 샘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심장을 열어주셨습니다. 끝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 저의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선이시여,
제가 주님의 은총을 헛되이 경시하고 하찮은 것을 위해 팔아넘겼음을 통회하나이다. 5. 주님, 언제나 제가 당신을 직접 뵙고 당신을 잃을 두려움 없이 당신을 껴안게 될 날이 오겠나이까. 당신의 공로를 통해 이 희망을 굳게 간직하오니 당신의 은총으로 저를 도와주소서. 제 안에서 당신에 대한 사랑과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더 커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느님의 넘치는 자비와 평화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이 깊은 물음에 대해 오늘 우리는 한 성녀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그 답을 엿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하느님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20세기 폴란드의 수녀 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카입니다. 1905년부터 1938년까지 비교적 짧은 생을 살았던 그녀는 자비의 성모 수녀의 소속으로 주방일, 정원 가꾸기, 방문객 마디와 같은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겸손한 삶의 이면에는 세상을 뒤흔들 특별한 영적 여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에 걸쳐 예수님과의 강렬한 만남, 환시, 그리고 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1936년 11월 27일 파우스티나 성녀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는 영적으로 천국에 있었으며 그곳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우리가 죽음 뒤에 맞이하게 될 행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표현은 바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 신비가들의 천국 체험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천국을 보고 와서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의 모습이었어라거나 위대한 신학자들이 설명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더군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조차도 실제 천국의 영광 앞에서는 지극히 미미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꼽히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떠올려 봅시다. 그의 삶 역시 천국에 대한 사적 계시로 인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1273년 12월 6일 성 니콜라오 축일 미사를 집전하던 중 그는 신비로운 환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체험이 그의 삶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환시 이후 그는 자신의 필생의 역작이자 가톨릭 신학의 금자탑으로 불리는 신학대전의 집필을 중단했습니다. 그의 비서였던 레지날드 수사가 안타까운 마음에 집필을 계속해달라고 간청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노동은 이제 끝났네.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할 뿐이야. 교회의 박사이며 그의 저서가 신에 대한 가장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다고 칭송받는 위대한 학자가 단 한 번의 천국 체험 후 자신의 모든 업적을 지푸라기에 비유하며 미완성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지성과 상상력으로는 천국의 신비를 결코 온전히 담아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것입니다. 다시 파우스티나 성녀의 환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끊임없이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지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잠시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당신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 봉사와 표정으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이 내면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피조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채워지는지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 속에서, 다른 이를 향한 봉사 속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든 슬픔이든 함께 나눌 때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지고 따뜻해지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도 함께하는 이가 있을 때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홀로 신앙의 길을 걷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앙을 낡은 미신이나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할 때 우리는 홀로 하느님을 찬미하며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런 외로움 속에 있다면 이 천국의 환시가 당신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천국은 하느님께 끊임없이 찬미를 드리는 영혼들과 천사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쁨은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인격의 친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기쁨의 순간을 나눌 때 우리는 큰 행복을 느끼지만 이 세상에서의 나눔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나눔의 갈망이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채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서 혼자라고 느낀다면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그리고 기쁨을 나누고픈 당신의 가장 깊은 갈망이 다음 세상에서 모든 성인의 통공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굳게 믿으십시오. 파우스티나 성녀는 계속해서 천국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느님 안의 행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았습니다. 그 행복은 모든 피조물에게 퍼져나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 행복에서 비롯된 모든 영광과 찬미는 다시 그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의 내적 삶을 관상하지만 결코 그 신비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파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존재하는 사랑과 기쁨의 역동적인 순환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온 행복이 우리를 채우고 그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미가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는 영원한 사랑의 교환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통찰을 덧붙입니다. 이 행복의 원천은 그 본질에 있어 변함이 없지만 언제나 새로우며 모든 피조물을 위한 행복을 샘솟게 합니다. 이제야 나는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고 한성 바오로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지만 언제나 새로운 행복. 이는 지상의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 빨리 실증을 느낍니다. 아이가 새 장난감을 며칠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듯 가지고 놀다가도 금세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큰 기대를 품고 샀던 물건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을 잃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행복은 다릅니다. 그것은 결코 낡거나 지루해지지 않으며 매 순간 영원히 새로운 기쁨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매 순간 새롭게 체험하는 아름다운 신비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천국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에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불꽃이 나를 태우고 있다. 나는 이 불꽃을 영혼들 위에 쏟아붓고 싶은데 영혼들은 나의 선함을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어쩌면 천국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천국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좋고 모든 갈망이 온전히 채워지는 곳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에서 제 마음을 깊이 새겨진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자비는 너의 죄와 온 세상의 죄보다 더 크다. 누가 나의 선함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를 위해 지상에 내려왔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했으며 너를 위해 창으로 나의 성심을 열어젖혀 너를 위한 자비의 샘을 활짝 열었다. 그러니 와서 신뢰를 가지고 이 샘에서 은총을 길어가거라. 나는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 예수님과 논쟁하지 맙시다. 대신 그분의 자비의 샘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심장을 열어주셨습니다. 끝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 저의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선이시여, 제가 주님의 은총을 헛되이 경시하고 하찮은 것을 위해 팔아넘겼음을 통회하나이다. 오, 주님, 언제나 제가 당신을 직접 뵙고 당신을 잃을 두려움 없이 당신을 껴안게 될 날이 오겠나이까. 당신의 공로를 통해 이 희망을 굳게 간직하오니 당신의 은총으로 저를 도와주소서. 제 안에서 당신에 대한 사랑과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더 커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느님의 넘치는 자비와 평화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이 깊은 물음에 대해 오늘 우리는 한 성녀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그 답을 엿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하느님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20세기 폴란드의 수녀 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카입니다. 1905년부터 1938년까지 비교적 짧은 생을 살았던 그녀는 자비의 성모 수녀의 소속으로 주방일, 정원 가꾸기, 방문객 마디와 같은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겸손한 삶의 이면에는 세상을 뒤흔들 특별한 영적 여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에 걸쳐 예수님과의 강렬한 만남, 환시, 그리고 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1936년 11월 27일 파우스티나 성녀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는 영적으로 천국에 있었으며 그곳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우리가 죽음 뒤에 맞이하게 될 행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표현은 바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 신비가들의 천국 체험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천국을 보고 와서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의 모습이었어라거나 위대한 신학자들이 설명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더군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조차도 실제 천국의 영광 앞에서는 지극히 미미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꼽히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떠올려 봅시다. 그의 삶 역시 천국에 대한 사적 계시로 인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1273년 12월 6일 성 니콜라오 축일 미사를 집전하던 중 그는 신비로운 환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체험이 그의 삶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환시 이후 그는 자신의 필생의 역작이자 가톨릭 신학의 금자탑으로 불리는 신학대전의 집필을 중단했습니다. 그의 비서였던 레지날드 수사가 안타까운 마음에 집필을 계속해달라고 간청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노동은 이제 끝났네.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할 뿐이야. 교회의 박사이며 그의 저서가 신에 대한 가장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다고 칭송받는 위대한 학자가 단 한 번의 천국 체험 후 자신의 모든 업적을 지푸라기에 비유하며 미완성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지성과 상상력으로는 천국의 신비를 결코 온전히 담아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것입니다. 다시 파우스티나 성녀의 환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끊임없이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지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잠시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당신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 봉사와 표정으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이 내면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피조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채워지는지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 속에서, 다른 이를 향한 봉사 속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든 슬픔이든 함께 나눌 때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지고 따뜻해지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도 함께하는 이가 있을 때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홀로 신앙의 길을 걷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앙을 낡은 미신이나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할 때 우리는 홀로 하느님을 찬미하며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런 외로움 속에 있다면 이 천국의 환시가 당신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천국은 하느님께 끊임없이 찬미를 드리는 영혼들과 천사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쁨은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인격의 친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기쁨의 순간을 나눌 때 우리는 큰 행복을 느끼지만 이 세상에서의 나눔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나눔의 갈망이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채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서 혼자라고 느낀다면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그리고 기쁨을 나누고픈 당신의 가장 깊은 갈망이 다음 세상에서 모든 성인의 통공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굳게 믿으십시오. 파우스티나 성녀는 계속해서 천국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느님 안의 행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았습니다. 그 행복은 모든 피조물에게 퍼져나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 행복에서 비롯된 모든 영광과 찬미는 다시 그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의 내적 삶을 관상하지만 결코 그 신비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파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존재하는 사랑과 기쁨의 역동적인 순환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온 행복이 우리를 채우고 그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미가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는 영원한 사랑의 교환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통찰을 덧붙입니다. 이 행복의 원천은 그 본질에 있어 변함이 없지만 언제나 새로우며 모든 피조물을 위한 행복을 샘솟게 합니다. 이제야 나는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고 한성 바오로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지만 언제나 새로운 행복. 이는 지상의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 빨리 실증을 느낍니다. 아이가 새 장난감을 며칠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듯 가지고 놀다가도 금세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큰 기대를 품고 샀던 물건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을 잃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행복은 다릅니다. 그것은 결코 낡거나 지루해지지 않으며 매 순간 영원히 새로운 기쁨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매 순간 새롭게 체험하는 아름다운 신비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천국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에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불꽃이 나를 태우고 있다. 나는 이 불꽃을 영혼들 위에 쏟아붓고 싶은데 영혼들은 나의 선함을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어쩌면 천국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천국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좋고 모든 갈망이 온전히 채워지는 곳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에서 제 마음을 깊이 새겨진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자비는 너의 죄와 온 세상의 죄보다 더 크다. 누가 나의 선함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를 위해 지상에 내려왔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했으며 너를 위해 창으로 나의 성심을 열어젖혀 너를 위한 자비의 샘을 활짝 열었다. 그러니 와서 신뢰를 가지고 이 샘에서 은총을 길어가거라. 나는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 예수님과 논쟁하지 맙시다. 대신 그분의 자비의 샘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심장을 열어주셨습니다. 끝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 저의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선이시여, 제가 주님의 은총을 헛되이 경시하고 하찮은 것을 위해 팔아넘겼음을 통회하나이다. 오, 주님, 언제나 제가 당신을 직접 뵙고 당신을 잃을 두려움 없이 당신을 껴안게 될 날이 오겠나이까. 당신의 공로를 통해 이 희망을 굳게 간직하오니 당신의 은총으로 저를 도와주소서. 제 안에서 당신에 대한 사랑과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더 커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느님의 넘치는 자비와 평화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이 깊은 물음에 대해 오늘 우리는 한 성녀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그 답을 엿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하느님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